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중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세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말씀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한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나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24장 28절로 49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48절, 49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친척에 있는 곳으로 충성스러운 종을 보냅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연한 그 현장에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삭의 며느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면 내게 와서 청해가지고 나한테 물도 주고 내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주십시오 했는데, 여자가 와서 딱 말을 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죠. 이렇게 저차 해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나와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행하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의 의견을 내가 묻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할 건지 당신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이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서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겠다고 해요, 이 종이.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딸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하룻밤 묵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렇게 모든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함께 가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그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요, 결국 누가 세워집니까? 일꾼이 세워져요. 그리고 직장에 숨겨져 있었던 사명자가 발견이 돼요. 지역과 이 시대와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저 사람이 복음 들었다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현장에 갔다가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자기 딸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딸이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딸이 만나고 싶은데 신천지에서 막는 게 아니라 딸이 자기 아빠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한번 데리고 왔더니 법적 보호자를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아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그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 내가 법적 보호자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있는데도.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재수할 때 이 딸이 재수하면서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설문지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 설문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피켓을 들고 신천지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밥을 사드렸거든요. 식사는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따님이 나와 먼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고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신천지와 같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정말 말하면 말할수록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분이 비트코인을 하다가 홀랑 다 잃은 거예요. 그 뉴스 보니까 그 휴대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휴대폰 파는 사업을. 강변역 그 테크노 월드 거기에서. 그리고 자동차도 저기 BMW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요.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그 비참함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 부인, 자신 그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서 부둣가에 가가지고 차 운전을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 딸은 무슨 죄예요? 근데 그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나.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이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구약에서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부했다. 그러면 그 피값을 그 사람 자신에게서 찾겠다고 하거든요. 우리한테서 찾겠다고 안 하세요. 전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과 시대와 재앙을 막는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일꾼으로 세워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정신문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그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정말 저 고통당한 사람들,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있는데 목사님,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이 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하고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 판매원이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예배 드리는 걸 듣고 목사님,
예배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 사업장에 가서 복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신사동에 가가지고 그 사업장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사업장에서 복음 들으니까 다른 직장 종료들이요, 복음을 듣고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사냐? 화성 봉담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봉담에 또 가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직장에서 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요,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종을 키웠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이건 지명입니다, 상수리 이 숲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아브라함을 보고요, 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얼만큼 복받았냐?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올 정도로.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요, 그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요, 조카를 구해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대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많은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에돔 족속도 나오고 암몬 족속도 나오고요, 모압 족속도 나오고요, 많은 족속들이 나왔어요. 물론 자신의 자신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되었죠. 창세기 17장에서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가.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죠. 그 다음에 상속자 이삭을 통해서요, 이 이삭의 언약을 천사를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저 멀리서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린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러 오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너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씨가 나올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창세기 19장에도 롯의 구원받을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이 이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 바로 언약의 중심에 선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현장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명을 맡기죠. 너는 이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여기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민족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란으로 가라. 거기에는 내 친척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언약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요, 가가지고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하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라고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된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것을 동생 라반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가족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에게는 어떤 응답들이 있었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인생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축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대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높이죠.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어떤 사람은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주인을 높이죠. 아, 주인이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고백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직장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 응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과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 현장에서 홀로 예배, 그 현장에서 기도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추호의 걱정도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때와 시를 맞춰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키우자.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 닥쳐가지고 해결에만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올바른 그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내가 붙잡을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없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요. 내가 말씀 없이 사는 것은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고 있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배는 무슨 배예요? 표류하고 있는 배예요. 난파당한 배예요. 내가 말씀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표류하고 있는 인생, 난파당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올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보게 되고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재미있는 인생, 안정된 인생, 안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기도를 통해 인도받고 있는 인생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라면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김영재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성령의 인도 받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시간이 짧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내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맡겼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